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기대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떤 상을 기대합니까? 다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 받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요, 최고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성공해야지. 그 세상에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보문고 이렇게 가보면요, 막 성공에 대한 스토리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서재에도 그렇습니다. 성공에 대한 거. 그래서 굳이 다른 말로 한 번 더 표현해 본다면 저는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곧 성공했다는 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막 높이는 거,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을 올렸을 때 인정받는 거,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에 막 박수 받는 그러한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운동선수들은요, 그 기쁨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화려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은혜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려한 것보다도 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혔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높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혔는지,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혔는지를 두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무를 알고 싶으냐? 화려한 꽃이 펴서가 아니고 그의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화려한 한 나무가 있는데 그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이 아주 그냥 크다크다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잎은 무성하게 그렇게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적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 지위에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열매는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교회도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성공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보다 화려하게 박수받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이 치유되고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조명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조명빨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의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 2만 명이 모였어요. 요즘도 2만 명 모이기 어렵잖아요. 선거철에 후보들이 사람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사람들 기도 아마 듣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벌써 2만 명이 모였다니까. 2만 명.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돌 던질 때에, 다 죽일 놈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골 목표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었거든요. 세계적인 문학가 쇼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의 소설가이면서 단편 소설 작가로도 아주 유명하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에세이 수필도 많이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은요, 위너러 이 화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 위너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소소하게 담아낸 사람들의 갈등과 또 사람들의 그 고독에 대해서 다룬 책으로 히트를 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소설이나 자신의 어떤 에세이보다도 더 히트를 친 게 뭐냐면 그는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얼마만큼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제자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이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스승 밑에서 3명이 그것도 문학상을 받았다. 이거 대단한 그런 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보에 올라갔다 얘기만 들렸지 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제자가 3명이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의 제자들 중에서 무려 4명이 1965년 이스만 대통령이 받았던 풀리처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이에요. 아주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무려 그 제자 중에 4명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상 받은 사람이 이스만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특히 이 제자 중에 가장 많이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큼 공부했다는 사람도 다 읽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속에 인생에 대한 모든 것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해밍웨이는 그렇게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둘도 없는 천재적인 그런 소설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마지막 열매는요, 권총으로 자신을 쏴서 자결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자살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명세가 아무리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삶을 비극적으로 마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은 뭡니까? 자살로 끝났잖아요. 세계에 수많은 아픔을 주고 간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 성공이 가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 쉬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성공했네. 교회 목회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와, 교회 잘 짓고 큰 교회 지으면 와, 그 목사는 훌륭해. 막 인터넷 조회수가 10만 20만 되면요, 그 목사 뒷면에 있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우와 막 대단하고 막 박수 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거, 큰 빌딩을 이루는 거, 자기의 지적을 많이 쌓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은 얘야, 저 어린 아이에게 차라리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저 길에 먹지 못한 자에게 그냥 음식 한 그릇 내줘라.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성공자의 사상을 정말 생각을 꿈꿀 때에 그 진정한 성공의 길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깨달읍시다. 사명은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꿈은 삶의 열매를 바르게 맺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독산동을 고집하면서 여러분을 고집하는 것도 제가 그냥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부름받은 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사명감이 제게 있는 거예요. 중국 왕징이라는 그 한 교회에 청밀받았다가 결국 클릭돼서 못 들어갔던 그런 이유가 뭐냐 되씹어보면 이 독산동에 하나님께서 꿈을 품고 있으셨던 거고 저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교회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화려한 그런 데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얘야 너는 여기다라고 하는 영적 사명을 깨달으니까 제가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통하지 않고, 때로는 정말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는 여기다, 너는 여기야라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들은요, 눈에 막 광선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광선.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기 원해요. 막 다 썩은 동태 눈이 아니라 막 그냥 튀김에 들어갈 고등어 눈이 아니라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이 여러분 눈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 갖다 이런 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저 눈에는 빛이 나네. 저 눈에는 총기가 있네. 여러분, 눈이 빛이 안 나거든 강제로 그냥 안약을 넣어서라도 눈이 빛이 나고, 강제로 렌즈를 껴서라도 눈에 빛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위인들의 그 글을 읽어보고 위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참으로 부지런하더라고요. 사명에 사는 사람들은요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청년들 기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쥐어주는 돈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는지 갖다 깨닫는 것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영적 도전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의 앞에 용감합니다. 삶의 자세가 아주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칭송받을 만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조차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인생 시간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요. 제가 모셨던 이치우란 장군은요 투스타였었습니다. 별 2개 달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투스타로 전역하셨는데, 이분은 15분 단위로 시간을 끊어서 쓰시는 분이었어요. 15분 단위. 그래서 저희도 매일 일과에 들어가면 하루 8시간을 15분 단위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갖다 체크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일과를 진행했었어요. 한 주 전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간 계획표를 작성했었고요. 월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분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연간 계획표를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한 그런 외적 지위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그들은 성공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허투루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만난 권 목사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너무 유명한 그런 분이세요. 뭐 대통령들도 가까이 두는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바쁜 사람이 막 그 짜투리 시간 약간만 있으면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붓글씨를. 그리고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을 깨우는 방송이 라디오에 늘 나오더라고요. 시가 그가 쓴 시, 그가 쓴 수필이 라디오 방송에 늘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글만 쓰라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붓글씨 써가지고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선물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곳곳에 복지회관을 세우고 노인들을 세우고 또 글로벌 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를 새롭게 빛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걸 봤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들, 역사를 빛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들은요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고백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는 그런 칭찬 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야, 저 사람은 진짜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가 진짜야. 그 교회가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장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모세에 대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너무나 귀해서 제가 굳이 이름을 거론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좋은 그릇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부부는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당장 죽여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이를 갖다 감춰서 더 이상은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자랐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 갈대숲에다가 이 아이를 내두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일강가에 그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두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우리 아들이 되기 원합니까? 시대스님만 아들이 되기 원합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전 제 삶에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쓰실까에 대한 넉넉한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저는요 산송장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또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제 목회로는 선배 목사님이고 나이로는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셨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편지가 글로 썼었어요. 38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다예요.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부모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도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버님의 영국원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마침내 암이 걸리셨고 병상에서 생명을 마치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 받으시고 불과 며칠 안 돼서 천국 가셨어요. 뭐라고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젊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다라는 거죠. 부모의 기대를 따라서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앞선 형과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은 엄마의 신부를 할 만큼 잘 자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생각하는 아주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동생을 그 갈대숲에 두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놀라운 거예요. 특히나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듯이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들이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까운 곳에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 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아들이면 다 죽였어야 됐어요. 다 죽였어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홍해 갈대 숲 사이에 갈대 상자에 한 아이가 있는데 들어보니 이 히브리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공주가 받아들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달려나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그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말했다는 것 자체는요 미리암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자식들이 부모보다 믿음이 앞서갈 수 있어요. 전 우리 친구 어린 하은이가, 우리 친구 어린 대은이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믿음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대단한 성도들인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나라였었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는 건요 그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공주인데 감히 그 앞에 나간다? 히브리는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은 그 아이를 여기서 뭐라고? 유모를 붙여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고 나가는 미리암은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이 갈대 상자의 향방을 멀리 지켜보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었고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믿음의 증거였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위험 앞에 아이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일강은 당시 거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강들이 신처럼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게 도전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세를 갈대 사이에 둔 것, 무모한 도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또 그 이후에 그 바로의 공주선에 들려진 아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있는 사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놔버리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눈을 뜨고 바라보았던 미리암의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예요. 1990년 12월 달에 제가 사령부로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령부 군정부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저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7월 달에 돼도 8월 달에 돼도 9월 달에 돼도 10월 달에 돼도 11월 달에 돼도 저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 중 말경에 제가 일부러 사령부를 갔어요. 나 데려간다 하더니 왜 안 데려가냐, 나 안 그러면 제대한다라고 그 말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간 그날이 현 군종참모 목사님과 후임 군종참모가 인수인계하는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임 군종참모 목사님에게 저를 갖다 인수인계해 주셔가지고 그 해 12월 24일부터 제가 사령부 군종참모실에 근무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고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를 주실 줄 믿고 있었지만 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종을 보내가지고 야 구름이 일어나나 보라 계속 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확인하고 싶었던 엘리야의 것이고요, 비가 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기다렸던 엘리야였습니다.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엘리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 엘리야의 기다림은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민족 회복이라는 그런 기다림이었었거든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상의 거짓된 신들에게 절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길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요 민족 회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불이 임했고,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너희가 언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래 할 때 사람들 다 머뭇거렸습니다. 마침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시라고 하면서 거짓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서 다 끝내버린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꿈꾸시는지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날마다 꿈꿀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미리암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지켜보고 바로의 공주를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암의 당돌한 고백처럼 같은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라고 했던 그런 출애굽기 2장의 미리암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당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하시니까요, 바로의 공주가 미리암에게 허락하잖아요. 그래, 그 유모 데려와. 근데 그 유모는 누구라고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들은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몇몇 남편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가정의 영적 기틀, 교육의 모든 기틀은요, 거의 대부분 어머니예요. 어머님 무릎에서 교육이 시작되고 어머니 무릎에서 교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이 흐트러졌다, 그것은 사실은 어머니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 혼처를 찾는다면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물론 당연히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엄마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 엄마가 어떤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가졌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혼처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이나 요게벳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모세에게 히브리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갖다 주입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젖을 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 뇌에, 모세의 뇌에 뿌리를 내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요게벳의 생명 건 희생, 생명 건 미리암 누나의 희생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알의 궁에서 모세가 잘 자랐습니다. 생명 걸고 가르친 모세가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공주가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박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왕자라고 부름받는 걸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기득권입니까? 여러분, 양자로 들어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공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갖다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인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돕는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 받으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더 즐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은근 보화를 쌓아놓은 그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후에 바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는요 모세를 뒤쫓다가 애굽에서 뒤쫓아 나오다가 결국 홍해에서 장사 지내고 말잖아요. 홍해 물에 빠져가지고 바로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막 자랑하다가 거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자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덜 먹어도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꿈이었어요. 내가 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애굽에서 200만 명의 그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여전히 종살이 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건져내리라라는 거예요. 건져내리라. 어디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그것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때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직장이 구원받기를 원해, 너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라고 하는 그런 영적 목표를 여러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조금씩 세상의 헛된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씩 아주 흔적도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세도요 80년 걸렸잖아요. 80년 걸렸다니까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들판에서 40년, 40년 동안 조금씩 다듬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그래 기대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 준비를 한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I have 드린 나에게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게도 꿈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또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꿈? 아버지 하나님의 꿈. 내 백성을 건져내라라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물에서 건져낸 줄 알았더니 모세만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민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구는 누구다? 모세죠. 모세. 여러분의 가정 구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내든 때로는 남편이든 때로는 자녀들이든 여러분 가정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됨, 애굽에서 그 부귀와 영화를 갖다 포기했던 이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유, 그것은 하나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2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상을 기대한 거예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해마다 저는 표창을 받아서 군생활 하면서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많은 상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들을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세상 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상을 바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때로는 힘에 겹도록 주 앞에서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없다면요, 상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힘겨운 때에 힘겨운 곳에서 사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꿈은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건세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왕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더 넓히는 것이 그 꿈이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였어요.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므람이나 그의 부인 요게벳이나 그의 누나 미리암이나 그의 형 아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잖아요. 독산동에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를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를 기억하여 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상 주기 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영적 본문들이 뭡니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42.19km를 다 뛴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그 머리에 쓰는 것은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는요, 누구든지 완주만 하면, 끝까지 완주하면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펜던트 메달을 그 목에다 걸어줍니다. 목에다 걸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상주심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했다. 내가 너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노라. 혹은 머리에 관을 씌워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역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그러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소지하면서 또 때로는 칼질을 하면서 때로 손을 비워가면서 요리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그 값지게 얻었던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것들, 상심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주의 대낮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왜요? 상 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나 모세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이겨내는 거거든요. 꿈은 이겨내는 사람 것이거든요.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모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액션, 행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모세나 그의 부모들의 또한 그의 형제들의 믿음의 모범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훈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끝까지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단 없는 달려감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따라서 꿈을 쫓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이 열매였던 것처럼 내 삶의 희생이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내용들인데요,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표지판. 근데 그 표지판에는요, 아주 짤막하게 목적지 방향만 써놓았어요. 화살표나 아니면 짧은 글로. 거기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내용들이 그 표지판에 써져 있지 않습니다. 이 표지판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교통 표지판처럼 하나님께서 상 주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다가 조목조목 이정표를 그려놓듯이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상 주려고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